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물이기는 해도 사실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또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또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깐난애기한테도. 자, 믿을 때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참 신비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것 가운데 생명의 신비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작은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참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어떤 것은 뿌리로 이렇게 번식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가지를 똑 잘라갖고 그냥 땅에 푹 심어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게 뿌리가 생기고 순이 나오고 자라요. 장미도 그렇고 무궁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더 신비한 건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생명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정자 한 개와 난자 한 개가 결합돼서 임신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의 돌봄과 사랑과 교육을 받고 이제 겉이나 속이나 사람답게 커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별것도 아닌 그것이 이렇게 한 생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생명을 가진 신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생명과 신앙생활의 생명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이지요. 생명의 기운이지요. 그게 불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어떤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이 뼈가 살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뼈들에게 명령해라. 이 뼈들이 축축축축축 들어맞아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이제 사람의 구조를 가졌어요. 거기 이제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니까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난 그 군대를 이루었다고. 척척척척 움직이는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자가 되어 생명 있는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제자들하고 40일을 함께 계셨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셨죠.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돼. 응? 여기 집에서 있어야 돼.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한 거 며칠 있으면 줄게. 받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큰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몇 명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 120명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거든요. 120명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게 너무 놀랄 일이거든요. 근데 380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승천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더더욱 놀랄 일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지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총 50일째 될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날 6월절 후로부터 50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오자 10순자 그래서 오순하면 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이기 때문에 7, 7이 49, 7주가 7번 되고 그 다음에 50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50일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도 그들의 집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의미의 교회를 세우신 구약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때에 구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것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꼭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분 자체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 모든 평화와 또 조화가 깨지고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불행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온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사람이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워서 또 무슨 입심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힘이 세서 가진 게 많아서 자기 죄와 죽음을 해결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해결 못하는 그 궁극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다 죽더라고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죄를 스스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incarnation,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뭘 믿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성령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원의 사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있죠? 그게 하나님이 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전도하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천둥이 치는 것 같이, 번개가 내리꽂히는 것 같이 들리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도 어느 날 성령이 마음에 탁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너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노라.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 내적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비로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머리의 지식과 입술로 가르치는 것하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가르치는. 그러니까 공과책을 그대로 애들한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이 심장과 심장으로 얘기하는 성령 받은 사람.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직분 받음과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이며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의식, 그런 방향, 내용들이 뚜렷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는 소리부터 달라지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해진다 하는 것은 어떤 오늘 나 필 받았어?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사도와 선지자직을 계승했으며 하늘과 통하는 직통 계시를 받았고 누군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굉장히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건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상당히 신비주의로 치우친 경향이 있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입신을 했다, 막 덜덜덜 떨렸다, 누가 탁 쳤는데 넘어졌다, 짐승 소리를 낸다, 또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다, 성령으로 춤춘다. 이것이 곧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신비한 건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걸 무슨 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 받는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뭔가를 빨아들이듯이 막 이러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서 기가 나가는 것처럼 성령 받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누가 설명해주고 별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게 많거든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게 성령이 알아지고 받아지느냐? 아니요. 성령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임하십니다. 어느 날 임하세요. 그냥 바람이 스쳐가듯이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못 받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 날 그냥 성령이 바람처럼 불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성령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역도 없이 그냥 막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말로 들리지? 놀랄 거죠. 본래 온 세상의 언어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갈라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누구든지 같은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언어가 일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방언은 오늘날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 자체가 곧 인류 최초의 언어 그대로 다 알아듣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데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방언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전하는 소리에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들, 저거 술 취했구만.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복음 전하고 말한 시간이 아침 9시. 아침 9시에 누가 그렇게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마치 어디서 생기는지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이, 성령의 세술이 담대해지게 하는 거예요. 난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좀 아는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아니요, 성령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얘기고 교회의 하나 구호일 수가 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게 뭐 중요해? 그냥 가서 전하는 것이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했다가 저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시는 그러면 안 만날 거야. 그런 생각 미리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완전 다른 얘기지만 현상은 비슷하답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사람이 전에는 못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거든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술에 취하면서 내가 전혀 내 성질과 성격으로는 못하는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들을 막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했다가 그냥 오해 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을 땐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시 뭉쳤어요. 근데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때려도 옥에 가둬도 죽여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불가, 설명 불가, 받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내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에 이 120명을 개척 멤버로 해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듀나미스라고 불리는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들이 터지면서 초대교회는 짧은 단시간 내에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모습, 두 번 오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그 성령,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예수를 머리로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또는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삶의 난제를 만났을 때 그 지식, 그 교리, 그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잘 모르지만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은 편하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하다는 그 선을 이제는 넘어서 성숙해야죠. 단순히 마음의 어떤 위로, 이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 절대 평안할 수 없을 때, 절대 기뻐할 수 없을 때, 절대 즐거워할 수 없을 때 성령을 받으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지고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아주 최고의 와인으로 바뀌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성령 받은 사람을 압니다.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 정도.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펄펄 뛰는 겁니다. 태아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참된 신앙은 체험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한 걸 청각으로, 시각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온몸의 감각이 열려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다 느껴지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는 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성령에 대한 얘기를 100번 들어도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해야만이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꿋꿋이 오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거든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볼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볼로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아폴로 그러면 아폴로 알죠? 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인데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박학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와서 이 아볼로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아볼로가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제자들, 아볼로들을 만나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받았냐, 받았던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럼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 회개하게 하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그랬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라.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모양은 있는데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거지. 목사 후보생인 신학생, 심지어는 목사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몰랐다면 또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데 세례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물 세례는 여기 세례식 하는 거죠. 그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정한 기한이 차서 물 세례를 받는 경우, 고넬료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시냐?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또 언제 성령이 임하냐?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합니다.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육신에 너무 피곤하면은 자꾸 그냥 뭐라 그럴까? 시들은 화초처럼 착 가라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눈이 감기고 저절로 고개가 떨궈지고 졸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설교자나 또는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보려고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졸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일인데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잖아요. 그거 마귀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혼미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서 보면 안수.
안수를 받아야만 뭔가 조금 마음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고 짜릿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자기 만족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이 안수 받음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머리 디밀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안수함. 네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는데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몰입되어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으로 born again,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건 전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뭐가? 각성,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뭐 모르고 깜깜한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다가 깜깜한 곳에 불 탁 켜면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illumination, 조명의 은혜. 깜깜한 무대, 연극 무대 같은데 무대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모르죠. 그러나 조명이 샥 비치면 연극하는 사람의 가운데 딱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담대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이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령 충만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우리 임의로 잘 안 돼요. 바울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내려간다. 그렇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올 것과 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별이 되고 받아들일 것과 내쫓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키위 노인들 가운데 정말 집이 카펫 깔린 것처럼 금잔디로 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만한 풀 하나도 무릎 꿇고 앉아서 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잔디 뿌리가 빽빽하게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초 씨앗이 와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졌지만 사실은 공기로 채워졌잖아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을 채우면서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참 우리가 잠깐 동안만 딴 생각을 해도 금방 옳지 않은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영향력과 여파는 교회와 교인 전체로 파급되어져 갑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과 진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는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평신도들, 즉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퀄리티, 영적 레벨,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된 교회인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며 견고한 교회인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 세례에 멈췄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뭘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자각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아볼로파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의 세례와 충만 받으세요. 인격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여러분의 생애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